삶에는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 뉴스를 접하면 들려오는 소식 그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리는지를 모릅니다. 가령 코로나가 잠잠했었다가 다시 재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더블링이라고 그래서 이제 배로 늘어가는 일들이 급속히 진행되면 8월 달에 2, 30만 명, 과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면 걱정스러운데, 거기다가 어젯밤으로 그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원숭이 두창 그 이제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확산돼서 비상 사태를 이제 선포했고, 여러분도 뉴스 통해 접하지만 이제 유럽은 연일 40도가 넘는 그 무더위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산불로 인해서 그런 화재가 정말 '여기가 지옥인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게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영 간의 싸움이 돼서 그 러시아와 그 상대방 이제 서방 국가로 이제 전선이 확대돼서 이제 자칫하면 그것이 국제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에 이제 중국, 미국이 합세해서 진영 간을, 미국을 따르는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 예전에는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브라질, 사우디, 인도, 정말 예전에는 미국과 가까웠던 나라들이 이제는 러시아, 중국 편에 이렇게 속해서 정말 국제전으로 이게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금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자칫하면 조만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 가장 미래 4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과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이 회사로 크게 둘로 나뉘는데, 이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가장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 TSM.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TSMC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데 TSMC는 공장이 대만에만 있어요. 근데 대만은 지진이 자주 나는 나라. 그리고 중국의 이 전쟁 앞에서 대만은 TSMC를 외국에다, 이제 미국은 물론 일본에다도 짓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만의 TSMC가 무너지는 순간 미국 경제가 무너져요. 여러분, 애플이 우리 핸드폰, 이 애플 아이폰에 상당 그 부품들이 TSMC 제품이 들어가. TSMC가 문 닫으면 미국 제품도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관계가 이렇게 엮여 있는 중에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의 그 치포 동맹해서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골 아픈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과거 한때는 전 세계가 이 고래 싸움 속에 우리나라는 가장 혜택을 본 나라예요. 양쪽에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퍼진 게 아니라 그 싸움에서 우리는 돌고래가 퍼져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제는 자칫하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버릴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엊그제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삼성전자가 250조를 들여서 우리 국내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국 텍사스에다 있습니다. 250조라는 건 삼성전자 우리 집사님 삼성 다니지만 약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총이 약 40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의 절반 이상을 새로 짓는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면 우리나라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암담합니다. 그런 속에 뉴스를 접하면 우리 국내에 뭐 자잘한 여러 가지 이유들만 빼고라도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골이 아파요. 목사인 저로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그래, 난 몰라, 난 목사고, 아니 뭐 내 당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내 가정 교회만 돌보면 그만이지. 근데 여러분 그 타조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타조증후군. 물론 이게 이제 오해가 됐는데 여러분 타조가 의외로 이게 재미난 동물이에요. 타조 아세요? 동물원에 가면 이 새 종류 같은데 키도 여러분 타조가 커요. 한 2m 뭐 되고 머리는 작고 목은 길고 몸은 이런데 여러분 그 타조가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달리기를 하면 약 시속 60km에서 80km를 약 30분간 달릴 수 있대요. 80km면 차가 달리는 속도를 30분간 달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그 빠른 동물이 치타거든요. 근데 얘는 오래 못 달려. 근데 타조는 60km에서 80km까지 달리고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 이 시력이 제일 좋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잘 찍으시면 되는데 뭐겠어요? 타조. 우리는 보통 내 눈이라고 그러는데 타조가 시력이 여러분 시력 우리 보면 지금 거의 다 안경을 썼는데 우리 보면 다 요즘 좋아야 시력 고등학교 때 시력 좋으면 한 몇이래요 그래? 뭐 1.5에서 2.0 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저기 하면. 근데 타조의 시력은 몇인 줄 아세요? 놀랬어. 25래.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저기 4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개미의 움직임을 타조는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타조가 알수록 참 특이한 동물인데 타조가 사람들이 오해할 희한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냥꾼이나 적이 오면 빠르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얘는 사냥꾼이나 적이 오면 이 땅의 모래에다가 머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가거나 타조가 몸이 크니까 뭐 대적하도 그리고 시력이 좋으니까 멀리서 여러분 25예요 시력이. 그럼 보면은 대피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를 왜 모래 속에다 박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타조 증후군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외부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걸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 몰라. 그리고는 이제 모래 속에다 머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어떤 적에게 잡히거나 또는 뭐 이제 사냥꾼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가리켜서 타조 증후군이. 근데 그게 오해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타조 증후군이건 그런 말처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몰라.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도 몰라. 그리고서는 그냥 아니 나는 뭐 그냥 내 그런 거 관심 끄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는. 그게 과연 그러면 성경적인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면 뭐 그래도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브라질하고 스타벅스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는 다 엮여서 연관을 맺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그 일들이 나랑 상관없는 일 같아도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나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땅속에다 머리 박고 나는 세상 일에 관심을 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속에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떠올랐어요. 선지자들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그야말로 눈 감고 귀 막지 않고 오히려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똑바로 봤죠. 다만 세상에 벌어지는 그 일의 어떤 가십거리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상 일에 봤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당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발견하게 하는 그 일을 저는 그래서 아 요즘 제가 지난 그 수요일에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를 봤지만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 선지자들은 단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예언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심을 갖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이 기도하고 또한 당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라면 아 목회자를 선지자라고 그럴 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 오늘 호세아가 여러분 호세아가 그 당대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인데 그 상반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가 그 당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준 내용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 일,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쓰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일은 우리가 힘써 알려고 하지 않아도 다 들려요. 뉴스만 켜면 신문 보면 다 들려 보여. 그거는 힘써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는 다 알게 돼요. 뭐 하루 종일 유튜브 본다고 더 깊이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보는 다 접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수십 년 하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 여러분도 아마 신앙의 경력이 꽤 오래됐지만 여러분의 만약에 누군가에게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나 이웃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고 섬기는 정말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아느냐는 그가 어떤 아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만 압니다. 정보를 많이 들었어도 내가 그거를 소화해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만큼만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저는 알기 어렵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은 뭐 좀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혹 그 TV에서 바둑 같은 거를 이제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보를 보면 뭐 이제 조치훈하고 조훈현서부터 그다음에 그 누구예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세돌 앞에 네? 유창혁도 있었고 이창호, 이창호랑 그 유창혁 그 당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세돌이 있고 지금은 이제 신진서 이렇게 할 때 간혹 뭐 중국, 일본하고 이런 그 바둑 그 중계를 하면 TV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보면은 바둑의 어떤 기본적인 아주 저는 아주 소급도 안 되는데 보면은 뭔가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둑을 저기다 두면은 또 될 것 같고 훈수 둘 때는 그런 게 되지만 만약에 저보고 바둑을 한번 아주 그 바둑
기원에 처음 나가서 한 달 되나 보고 저보고 돌아오려면은 아마 제가 질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알 것 같거든요. 보면은 내가 이창호 이길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거는 바둑 초보자에게도 안 되는 거를 여러분 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들어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게 마치 내가 잘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마치 이제 어떤 문제지를 내놨는데 문제지를 주고 옆에다 답안지를 줬어요. 문제를 주고 답안지를 보면 다 알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근데 그 학생이 답안지 빼고 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마치 사상 누각과도 같아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여러분, 이 안다는 거는 힘써 알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빼앗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십거리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 어떤 정보 홍수의 이런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이제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뭐 드라마에, 영화에, 취미에, 유튜브에 뭐 이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쏟기보다는 세상 이런 관심에 늘 쫓겨 우리가 빼앗기며 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잡하고 정말 힘든 이런 세상 속 한치 앞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고 제가 지난주 정말 말씀 묵상이 주는 세 가지 유익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며 이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가 담대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기에 힘쓰는 정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고 2022년도와 여러분의 남은 생 속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실제적인 일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얻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락거리로 삼아 가지고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보기만 해 가지고는 말이죠. 그거는 어떤 그때 그 내 마음의 위로와 또 시간을 때우는 데는 너무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없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얘가 보면 휴가를 나와서 보면 게임을 지방에 앉아 저기 앉아 가지고 뭐 게임을 봐요. 난 그래서 게임을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게임 너 잘해?" 그랬더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자기는 본다는 거야. 그 게임을 보는 게 재미있대. 여러분 게임을 보는 거는요. 얼마든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마치 프로 게이머가 되거나 근데 그러면 다른 애랑 게임을 실제로 해 보면 못하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 모든 게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 가지고는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시간 들여서 관심 가지고 그 할 때 실패도 있지만 실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실력이 쌓아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도 마찬가지다. 여기 안다라는 거는요.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아시죠? 많은 분은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이름은 들어봤다고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뭐 TV에서 얼굴은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아는 분은 그분이 그 민주당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고 아니면 또 그분이 뭐 연세가 얼마 더 될 수도 있고 또 더 아는 분은 대학을 어디 나왔다든지 자녀는 몇 명인지 뭐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성경은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최소한 대화를 나눠봤냐. 어?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너 아냐. 그런 쪽. 그래서 그가 정말 힘들 때 그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지 인격은 뭐. 그 깊은 아는 단계를 그거를 성경은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정보만 알 수 있어요.
정보만 아는 걸 가지고 그런 정보는요. 요즘은 뭐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다 나와. 아니면 뭐 유튜브에 치면 어느 정도는 다 나와.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 이제 박금훈 장로님 그 따님께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잠시 이제 여름에 귀국을 하시고 오늘 예배 같이 드린 그러면 이름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름을. 이름이 박정희 박정희. 우리 근데 아마 우리들보다 아마 미국 상황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정보의 이 차이가 이 관심과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한평생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그냥 유치원 수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저는 우리의 신앙 경력이 오래됨보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한평생 믿고 섬긴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야. 이렇게 전해줄 수 정말 그 하나님 믿은 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그렇게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한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뭐 내가 내 평생 내가 조기 은퇴하기 위해서 몇 억을 모으거나 나중에 뭐 내가 무슨 어떤 계획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많은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 하나님은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한평생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기로 그건 간섭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또한 얘가 어떤 때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그거는 얘를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기를 원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집에 그 가족을 알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섭이고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한평생을 살았는데 남편 생일이 언젠지 또 몰라.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무슨 생각하면도 몰라. 그래 놓고 살았대. 여러분 그건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산 거죠. 근데 사랑하니까 예를 들어 생일도 고향은 어디였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 친구는 누구 그게 관심이 있는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랑하지 않는 상대방은 관심 둘 이유가 없어. 왜 사랑하지도 않는데 알아봐야 피곤하죠. 여러분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기를 원하세요? 별로 그 원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내 심장을 열어봐서 보여드릴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그 시간과 그 질적인 표현들이 우리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말씀 안에 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새벽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 느린 비를 적절히 내리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 저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문제는 하나님을 알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거의 항상 성경에 보면 잘못 알았어요. 이사야 때도 그렇고 호세아 때도 그랬어. 예수님 때도 그랬어.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 지금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갈 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자기의 한평생을 그 사람들은 평신도야. 어? 바리새인들은요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성도야. 일반 성도인데도 자기의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자기 전부를 들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들 욕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보면 바울이 그래 열심으로 보면 내가 바리새파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일에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는데 잘못한. 여러분 잘못 알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열심히야. 열심히 하는데 잘못 알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단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단이 아닌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열심히면 말이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한 거야.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았지만 마귀짓을 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힘써 알아야 되지만 다르게 하나님을 다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어? 인애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있대요. 뭐가? 네? 제사 또 번제. 그러면 제사는 오늘 표현으로 뭐예요? 예배야. 그럼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안 원하세요? 하나님 예배 안 원한다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야 된다고. 성경에 어떤 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말만을 잡으면 말이죠. 말하자면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나 수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뭐가 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짓을 한 건가? 그렇지 않아.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진 않지만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번제도 원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호세아 당시의 성도들의 문제를 지금 고쳐주기 위한 일. 그러면 호세아 당시의 성도들은 뭐에 집중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 뭐야?
예배야. 예배면 되지 않냐? 근데 예배는 드렸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는 않고 오직 예배 말씀대로는 안 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균형을 맞춰주시고 만약에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등한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거를 원하고 또한 내가 인애를 사랑을 원한다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을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요. 그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 상황을 정확치는 않지만 이걸 가지고 오해가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아 사랑을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고 그렇다고 정반대도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배에 정말 면에서는 100점일 수 있는 분도 있고 예배는 100점이 아닌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더 높은 점수를 가지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예배는 좀 많이 빠지지만 정말 착하고 바르게 이런 사는 일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미국도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중국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두 일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야 될 게 아니라 다 균형.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왼팔만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다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편해. 죽진 않아. 근데 불편해. 그러나 양쪽 다리, 양쪽 손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사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아는 일에 힘쓰지만 제대로 알려고 바르게 하려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간과 관심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닮아가는 것.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을 살면 어떻게 된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닮았대요 많이. 그래서 이제 그랬지만 살면서 더 닮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좀 밑으로 내려갔는지 모르죠. 저는 옛날에 우리가 항상 저는 외식하면은 순대국밥집 같은 데 갔거든요. 난 그래서 집사람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 우리 외식하면 순대국밥이었어. 저는 좋아요. 지금도 난 그런 게 최고로 좋기도 한데 집사람은 좋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요즘 자기는 실제로는 별로 안 좋아. 난 몰랐어요. 한 30년 같이는 몰랐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는 몰라도 모를 수 있어. 알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오해했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읽어가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일반 계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에 대해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다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버렸지만 한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천동설. 그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가 이 성경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근거에서 성경.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시정이 됐어. 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실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다르네.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게 되고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저는 저 우주를 제가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주를 얘기하다 보면 복잡한 얘기가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지구의 기원이 언제.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정말 이 밴댕이 소갈 딱지만한 우리들의 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저 넓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광활하시고 그리고 저 무한한 시대 속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요 좁은 사람들의 관계를 살아갈 때 좀 눈을 들어서 좀 하나님. 저는 그런 여러분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나사에서 정말 저 우주를 관찰하는 그거를 띄어 올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이 정보가 지금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사실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타조가 되어 몰라. 네? 틀렸어.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고개를 박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천동설을 주장했던 중세 기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활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저는 주셔서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균형 있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그 율법의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같은데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저는 예전에는 정말 이 영어 단어들을 많이 아는 학생들을 보면 워킹 딕셔너리라 그랬어요. 요즘에야 뭐 이 핸드폰에도 요즘은 단어 치면 요즘은 다 알아. 뭐 영어만이 아니라 일본어, 프랑스. 저는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내게 이런 문화가 나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만큼 너무 지금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걸어다니는 사전. 근데 저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걸어다니는 정말 기독, 워킹 크리스천이 되면 얼마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어? 정말 저 사람은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 그런 사람. 완전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신앙이 열심이야. 맨날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말이 거칠고 뭐 그건 하나님 제가 그건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는 거야. 그건 이단이 아니라 그건 거의 사탄에 가까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서 저는 눈빛이 변해야 된다 생각해요. 눈빛. 눈은 마음의 창이라잖아요.
여러분 속마음은 눈에 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이 뭐 쌍꺼풀에서 이쁘지 않아. 그 사람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전체적인 얼굴 형상이 정말 그리스도를 잘생겼다는 얘기가 정말 그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정말 세상을 보면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제2의 IMF 터질 것 같은 걱정이 이 상태로 가면 야 이거 IMF 터지겠다. 목사로서 느껴오는 직감이 있어요. 걱정이 돼. 우리야 실제. 그런데 날씨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잠 설치는 것도 있지만 나라 미래를 생각하면 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돼? 이런 걱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어요. 이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셨다는 분명히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